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첫 번째 말씀은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서 누가복음은 마지막 구절에서 그 세 가지의 문서가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세 가지 문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또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 전에 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의 순서를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세 종류는 이제 모세의 율법, 그거를 토라라고 보통 부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의 글, 나빔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 성경에서 이 나빔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역사서와 또 우리가 말하는 그 선지서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편과 글들을 케투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의 모든 39권의 책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고, 또 우리는 지금 구약에 기록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마지막 24장에서 우리에게 그 암시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한 것은 그 복음서를 통해서 39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드는 질문은,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좀 아티스틱하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풀어봐야 하는 그 질문은 구약 39권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는가입니다. 이 글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여러분께서 과거 설교를 듣고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연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배워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 내용을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도들이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인용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문자만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내용을 함께 인용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보게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모세의 율법,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이 십계명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최근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10개의 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네 번째 계명 정도 하면 좀 챌린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가,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했다라고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이 네 번째 계명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좀 복음, 또 두 번째는 또 율법이 되어서 좀 복음과 율법의 서로의 상호 작용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서론을 이미 다루었고요. 두 번째 선지자의 글, 사도는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인용했는가. 세 번째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리고 결론으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하면 좀 예화도 들고 좀 이렇게 분위기를 띄울 텐데, 죄송합니다. 너무 강의식으로 하게 되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유익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 좀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을 도표로 해서 그린다면 이러한 모습과 같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라는 일종의 렌즈를 통해서 구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해석합니다. 교회가 선포했던 첫 번째 설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보게 되더라도 그의 설교는 시편에 대한 인용과 요에서에 대한 인용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모든 내용들은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건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구약의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신약이라는 책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 당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39권의 책이 다행히도 헬라어로 번역이 끝나서 그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헬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풀어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사도의 관점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마태는 이제 이러한 기록을 남깁니다. 우리가 보게 될 두 번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게 되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배경을 짧게 설명해 드리면 헤롯의 폭정으로 2살 미만의 아이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당한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는 큰 슬픔이 있었고 그 슬픔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해서 그러한 슬픔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게 되면 큰 슬픔, 또 이 예레미야 시대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큰 슬픔, 이 슬픔만을 전달한 것으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단어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서에 담겨 있는 그 의미도 가져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특히 유대인에게 쓴 글을 읽을 때에는 한 구절이 인용이 됐다고 해서 그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사야서라든지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청각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력은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의 기억력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 전화번호 몇 개나 외우십니까? 라고 하면 이제 내 전화번호도 좀 외우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TV가 없었던 시대 사람들, 심지어는 제2차 대전 때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어떤 여성의 말입니다. 그 여성이 어두운 곳에 여러 여성들이 가두어두고 그것에 갇혀서 정말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곳에 다 있었는데 모든 소망이 그러한 끊어진 상황에서 한 여성이 성경을 39권 전체를 다 외워서 계속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한 그분이 그곳에 앉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데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TV가 없었던 시대죠. 때만 하더라도 여성이 랍비가 아닙니다. 39권의 성경을 다 외울 정도였습니다. 1세기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 이 한 구절을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 예레미야 31장 전체가 무슨 내용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것만 얘기를 해도 이것이 무슨 내용을 전달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따로 살펴봐야 하는 시대이고요. 또 우리는 시청각 시대이기 때문에 거의 말을 외우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제 좀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예레미야가 이 말을 기록했을 때 이 말은 창세기 37장 35절에 비추어서 기록한 말입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사실 여기서 울은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근데 왜 라헬로 예레미야는 기록했을까에 대해서는 한 구약 신학자의 해석에는 어떤 감정적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남자가 우는 것보다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이 울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 감정 표현에 있어서 그래서 이미 유대인들이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라헬로 바꿔도 그게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를 도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경사건, 창세기에서 이 구절이 이야기됐을 때에는 형제들의 살인을 하지 못해서 이제 인신매매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 사건을 보게 되면 그렇게 슬퍼해서 떠나 보냈지만 이후 사건에는 요셉의 구원이 있었고, 그러니까 요셉이 그 가족을 가뭄에서부터의 구원이 있었고, 두 번째는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 말씀을 언급한 것은 이방 나라로 끌려가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보호할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출애굽 때처럼 그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과 다니엘이 상당히 평행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계셨고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리고 약속에 따라서 그들 때가 됐을 때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포로로 떠나갈 때 예레미야가 미리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이 떠나가지만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한 후에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은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한 구절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이제 돌아오게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귀환의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존과 귀환의 약속이 예레미야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과 비교를 해본다면 그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애굽으로의 피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게 되면 요셉의 꿈이 마태복음의 아버지 요셉이죠. 요셉의 꿈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헤롯 왕의 학살도 이제 어떤 평행적인 의미에서 그 바로 왕의 이제 학살이 있었고요. 구약에. 그리고 바로 왕이 모든 아기를 다 죽였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살아남죠. 모세.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결국 그 출애굽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 요셉의 구원과 또 모세의 출애굽에 대한 그 암시적 언급이 마태복음에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1장 15절을 인용하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은 단순히 그때도 슬퍼했고 그런 슬픔이 오늘도 있었다라는 이 단순한 것만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에 있는 제가 최근에 이제 발견한 내용 중에 하나는 제가 늘 궁금했던 것은
그 족보에 형제들이라는 단어가 계속 두 번이 나옵니다. 딱. 다른 분들은 그 이제 이방인이 섞였다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두면서 이제 이 의미를 생각을 하는데 늘 항상 제 머릿속에 이 형제들. 그래서 그 형제들을 오늘 본문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1장 2절에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차트로 살펴본 그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서 좀 특이하게 형제들이라고 등장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28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저 단어를 제가 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번이라도 형제라고 직접적으로 부른 적이 있는가? 가장 가까운 것은 여기 보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고 아버지고 뭐 형제라고 하신 말씀은 있으시지만 직접적으로 내 형제들이라고 한 적이 있는가라고 쭉 찾아봤는데 그의 제자들, 뭐 사도들 이러한 단어가 있어도 형제들은 이제 등장하지는 않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리스도와의 연대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주제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면 사도들은 문자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문자와 함께 또 뜻과 의도를 인용했고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풀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율법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그러면 그 네 번째 계명이 제가 관심이 가장 많게 된 계명이 되었는데요.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책자에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신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신명기 율법의 원리를, 이게 한 포인트씩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다 나와버리네요. 네, 한 포인트씩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10계명은 우리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모든 도덕법의 요약입니다. 요약이지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각 계명에 해당되는 규례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뭐 실수로 살인한 경우, 뭐 어떻게 살인한 경우,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교 학자 중에 카프맨이라는 분이 그 신명기 전체의 아웃라인이 10계명이 있고 이제 규명 섹션에는 이제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에 해당되는 섹션이 나오고 그 다음 섹션이 나오고 이것을 이제 차트로 만드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계명, 이것과 연관된 그 구체적인 규례들은 그 무엇보다도 이 절기에 대한 규례입니다. 절기에 대한 규례, 6월절이라든지 또 77절, 또 이러한 규례들에 대한 요약이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요약이 되는 것이죠. 뭐 10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너무 좀
범위가 넓고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건가라는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10계명을, 또 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규례들을 묵상할 때 과연 하나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또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 6월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 77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셔서 그들에게 소산이 있게 하시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맥추절로 지키기도 하고, 또 회복의 의미, 7이라는 회복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그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한 것을 기념하는 날들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이나 미국의 어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가 한 것에 대해서 독립한 날, 또 어떤 유명한 사람이 큰 공적을 세운 사람에 대해서 그들의 생일을 지키거나 하는, 근데 유대인의 절기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구원하신 일, 인도하신 일, 그들에게 땅을 회복하신 일, 이러한 일에 대해서 그들이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본문을 좀 분석을 해본다면 이렇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저는 안식일을 두 가지 규정으로 되어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괄호에 들어갈 말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스도를 증언한다이고요. 네 번째 계명의 두 가지 규정은 여호와께서 베푸신 구원을 기념하고 모든 피조물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도 안식할 뿐만 아니라 안식을 주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소도, 말도, 종도, 또 여기에 유하는 객들에게도 너희가 안식을 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켜야 하는 근거에 대해서 1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지켜야 하는 근거는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안식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들이 과거에 종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 노예. 종과 노예에게 쉬는 날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양반이 밥을 짓는 날이 있었을까요? 밥을 본인이 직접 해서 먹는 날이 없었겠죠. 그 말은 종이 일주일 내내 때 되면 밥하고 청소하고 양반이 청소하거나 그런 걸 안 했을 겁니다. 종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종은 오늘날처럼 어떤 종업원이 아니라 정말 종이고, 당시 상황에서는 종은 물건이고 기계이고 누군가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인신매매와 살인이 똑같은 죄로 적용이 되어졌는데, 그 이유는 살인도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만 인신매매를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삶이 끝나고 물건이 되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그 사람의 생명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인신매매에 대한 그 형벌이 똑같습니다. 둘 다 사람의 삶을 끝내는 거기 때문에 기계입니다. 어제도 멤피스에 가신 분이 23시간 버스를 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그 버스를 이제 44시간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 LA에서 시카고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버스를 이제 계속 탔죠. 뭐 밥 먹을 때는 쉬긴 하는데, 근데 버스는 계속 달리고 운전수를 바꾸더라고요. 도시에 가서 운전수가 바뀌고. 하지만 버스는 기계이기 때문에 44시간을 정말 계속해서 달리는 거죠. 그 비행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파일럿은 바꿔도 이게 기계를 쉬게 하면 그게 손해이기 때문에 비행기를 뭐 일로 갔다 절로 갔다 계속 돌리는 것처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계이고 물건이기 때문에 쉼을 주는 것은 고장나면 본인 손해이기 때문에 밤에 자게 하고 밥을 먹이는 거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최대한으로 그것을 이제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안식을 얻게 됐다는 거죠.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듯이 너희도 종들에게 안식을 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베푼 것처럼.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안식을 줘야 하는가? 규례를 보게 되면 심지어는 희년의 원리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뒤로 좀 네, 앞으로 가면 뒤로 백업가 안 되는 이거를 하이라이트로 해야 되는데 이게 뒤로 한 번만 더 가주세요. 띠릴릴릴릴리. 네. 제가 한 구절을 빼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서 12절과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와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엿새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시에 종이 되는 경우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 있는 것들을 다 전당을 맡기고 땅도 팔고 그래도 먹을 것이 없으면 결국에는 자녀를 종으로 팔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종으로 팔아서 팔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자기 삶은 없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는 6년을 일했으면 7년째에는 회복을 주라.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만일에 그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팔리는 경우에는 이방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이방 사람을 돈을 주고 그에게 안식을 줘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그거는 이제 그 룻기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죠. 한 사람.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그 집안마다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이 규례에 따라서 자기 동족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잡혀갔을 때 자기의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이제 구속해오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거를 해야 돼? 안식을 주어야 할 때 어디까지 안식을 주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심지어 자기의 돈을 줘서까지라도 그 사람에게 안식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은 짧게 요약이 되어 있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너도 안식을 하지만 그들에게도 안식을 주라는 것은 이러한 책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슬라이드가 비는지를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그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희년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가 안식일이 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또 말씀에 제가 좀 스킵한 부분이지만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축하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토지를 이제 반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땅을 받았기 때문에 전에는 땅이 없었지만 지금은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이 없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당을 잡히거나 그런 형제들에게 땅을 반환해주는 규례도 있고 또 종에게 자유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네 번째 계명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나만 그 구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가 그 안식을 기뻐하고, 왜냐하면 형제가 종으로 잡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애굽 시대와 자기의 상황이 똑같은데 어떻게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안식에 참여해서 이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이 단순히 형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 거하는 그 여행객들, 이방인들도 안식을 하게 하고, 또 소도 말도 모든 것이 다 이 안식에 참여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이러한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성취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5장 1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명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명절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명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구원이 되었던, 40년 동안 보호하심이 되었던, 아니면 이 땅을 주셔서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 가든 그러한 절기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38년 동안 매번 이 명절에 참석을 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했던 한 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구약의 안식이라는 이 관점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에는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 안식을 누리지 못했던 그 사람,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이날 너무 적절한 날이죠. 안식일에 안식을 주는 것보다 더 적절한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지키신 것입니다. 듀마라는 네덜란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이 지키는 장로의 유전이나 그들이 만든 규율을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의 치유는 그들의 규율을 범했지만 십계명의 원래 의도를 완전하게 지키셨다라고 그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치유는 네 번째 계명의 성취인데, 그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그 노예되었던 그 상황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치유의 사건이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암시하는 사건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고, 네 번째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하게 완성이 되었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는 이제 아구스티누스가 한 이야기죠. 주를 향하도록 우리 영혼을 지으셨으니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내 영혼 쉬지를 못하나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식을 얻은 그 고백록을 시작하면서 기록했던 글입니다. 네, 이게 슬라이드가 왜 중간에 이렇게 막 비는지를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안식일을 지킬 때 첫 번째는 우리는 안식을 축하해야겠죠. 구원하신 주님께 예배하며 또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우리 영혼은 기뻐하고, 또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우리의 영혼이 그 안식을 얻게 된 그 일을 기념하고, 또 그 예배는 좀 축하하는, 그래서 주일에 이 복음이 빠진 설교는 좀 뭔가가 부족한 설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삶의 완성, 그 중심, 또 우리의 예배 중심이 오직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축하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안식하지 못하는 성도에 대해서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의 위로와 또 그들을 찾아가서 교제를 행하며, 또 때로는 형제 자매 중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이제 복음에 대한 진리가 뿌리 내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찾아가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거나 그들의 신앙과 또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유익하게 보내는 오후 방법 중에 하나는 그렇게 성도님들께서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안식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 기쁨을 참여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 날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서 참여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실질적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참여를 못하는 건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행할 때 안식일은 단순히 나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역이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회당 이후에 사역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의 장모를 찾아가서 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안식으로 초대하는 주일 오후에 전도하는 것 마땅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안식에 참여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 이 또한 적절한 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서로 토의를 하실 때에 그 주일 안식일 준수의 동기와 방법, 또 여러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결단을 내리는지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는다면은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만을 증언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과 또 나누지는 못했지만 시편과 또 모든 글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네 번째 계명을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율법이지만 율법을 지키는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내용이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율법 때문에 율법의 정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붙잡지만, 또 그리스도를 붙잡은 영혼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동기를 얻고 또 그것에 힘을 얻어서 우리는 또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며 또 건강한 이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달음의 차이는 있었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또 오늘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가 커지고 머리가 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또 그 은혜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다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그리스도 그 복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